예수님 때문에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한 준비 발표회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약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오늘 말씀을 소망에 관한 이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0시가 지금 몇 시죠? 9시네요. 9시면은 제법 초저녁은 지나고 이제 중저녁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지금쯤은 집에 가 있는 것이 좀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약간 늦은 시간에 이제 어찌 보면은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초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행동들, 선택에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천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타락한 천사 마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밤늦게 거기에 부산시 한쪽 귀퉁머리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라고 거기에 지하실에 가서 그렇게 모여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공통된 대답이 있습니다. 공통된 대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행동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도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고 있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그러니 근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묻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거기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사로 보았겠지요.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100점입니다. 100점. 너희는 먼저 하면 반응이 있어야만이 제가 좀 힘이 납니다.
근데 깜깜하고 뭉무, 유구무원 그러면은 좀 힘이 안 나요. 저는 중국에서 약 30년 가까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하면 사경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부흥사경회라 그랬습니다. 즉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푸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경험을 종종 말씀하십니다. 새벽, 오전, 저녁 3번 사경회를 참여하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거의 10시 돼가는데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데요. 피곤해서 잠이 안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낮에 부흥사경회 강사 목사님들이 전가한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고 적용하고 알려준 말씀들이 마치 필름처럼 머릿속에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준비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구하라는 말은 추구하라. 너희 인생을 거기에 걸어라. 기도할 때도 그것을 제목을 통하여 기도하고 또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 앞뒤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요즘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까, 좋은 집에 살까, 이런 걱정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방인과 똑같다. 그렇게 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직전에 복도에 보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초등 2부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뭔가 좀 통하는 점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자,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에게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슬픔과 배고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완전히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을 만나면 뭐 같다 합니까? 천국 같다.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천국, 그런데 그렇지. 예수 믿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은 그런 영원한, 거기에는 조금도 배고픔도 없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지긋지긋한 학교 숙제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아름다운 곳에 가겠구나. 근데 언제 가지? 언제 갑니까?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이에게 죽어야 가는 천국을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빨리 죽기를 구하라, 그 말이죠.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니까 자, 빨리 죽어서 가라.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저 앞에 밭을 갈고 갑니다. 그럼 저는 뒤에 따라가면서 하는데 꼭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더 안 부르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따라갑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사일 하기 싫거든요. 쨍쨍 태양이 비치는데 밭 메고 논 메고 소 먹이고 뭐 이 일 저 일, 어떨 때는 밤중에 뭐 졸아가면서 타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야,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어린 나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른 교육입니까?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까지는 좋은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장성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가운데, 또 책도 참고되는 경건의 서적들도 보고 하는 가운데, 천국이 뭐냐? 그런 아름다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나라, 그게 아니라, 그건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 컨닝 했네요. 벌써 너무 빨라가지고 앞에 뜹니다. 자막이 너무 빨리 뜹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때때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부 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곧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다, 그 뜻입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전까지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여서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다스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가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 안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걸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시라면은 장로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누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왕인데 뭐 또 하나님이 왕이신가?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쪽에서 하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자,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의 주기도문에만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번역본이 다 괜찮은데, 제가 본 바 괜찮은데, 한국어 주기도문에만 있는 한 가지 특징, 뭘까요? 나라가 라고 말할 때 누구의 나라인지가 불분명해요. 말을 안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기도 생활의 모범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인데, 그 말과 그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쓸데없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그 나라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또 한 가지 나타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다음에 이어서 뭘 구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앞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 왕노릇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은 이 교회는 저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의 첫째는 내 자신 안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가운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저와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가정에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면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내 뜻은 접고 상대방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냥 가볍게 말하지만은 그때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나.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세요. 내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도하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나는 거기에 살며시 비켜가려고 합니다. 반대. 다른 사람 보고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게 반대하는 자가 생깁니다.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다가 자세히 관찰한 적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가만히 관찰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맨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 이 용어를, 이 단어를 맨 먼저 배우더라고요. 그냥 벌벌벌벌 하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래요. 근데 다시 조금 더 자라니까 두 번째 배우는 말이 뭐겠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니, 이렇게 해라. 아니, 저렇게 해라. 아니, 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니를 배우더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나.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체라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의 후예들은 자기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다가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언약이라는 말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에서 양자 간의 상업적인 계약과는 조금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언약이라는 말로 씁니다. 카버넌트,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그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창세기로부터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언약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델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그 한 나라를 애굽에서 건져내다가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 말하면은 그 좀 고리타분하고 사람을 얽어매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인데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금 우리 말했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는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인치입니다.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1.1획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600년 가까운 시간, 600년 가까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임상 실험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켰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로써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창세기 있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실습을 합니다. 근데 유다 말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어겨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관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유다 말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장래의 시대를 약속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뭐가 달라진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띄우시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첫 번째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었어요. 새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새 것은 왜 필요하고 또 새 것은 옛날 것과 어떻게 다르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32절의 말씀, 앞에 말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모세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은 마치 부부간에 언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그 부부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리면은 언약에 약속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린아이들이 땅에 매어 침을 당하고 왕들이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온갖 수모와 무시무시한 그러한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모세의 율법에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즉 신약은 그러면 왜 무엇이 다른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소홀히 두며, 모세의 율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예, 돌판. 모세의 율법은 두 돌판에 기록했죠. 그런데 장래에 세우게 될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그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속에 기록하래요. 마음판에. 그 다음 말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아니 3절 말씀, 그리고 목적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왜요? 구약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고 마음이 아닌 바깥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음 말씀,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한 귀절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의 행위로서, 인간의 도덕으로서, 행동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 군데 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입니다. 26절, 26절. 자, 이것이 신약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그냥 하나의 동기 제공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꼭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과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1장과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입니다. 세 군데를 종합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이 새 영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은 구약과 뭐가 다른가? 새 영을 주신다.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 그래서 이 새 영이 와서 뭘 하는가 하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경에 보면은 굳은 마음이라는 말 해놓고 각 줄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돌마음이라 그랬어요. 돌마음.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판이 마치 돌판과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살과 같은 마음, 살마음, 돌마음을 살마음으로 바꾼다.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율법이 있거나 아무리 좋은 성전이 있거나 제사장이 있거나 완벽한 선지자가 있거나
해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전혀 없더라. 왜?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머릿속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것,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물론 일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종합하면 첫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잘 아시네요. 이렇게 잘 아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왜 싸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안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의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를 같이 가라.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역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원인,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제대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은 결론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결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주 100점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 말은 산상보훈의 예수님의 교훈이든지 아니면 십계명이든지 아니면 모든 성경 말씀이든지 이것이 그냥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육신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라. 이것이 신약적인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구약적인 사람들은 그냥 노력합니다. 해보십시오.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 뜻도 귀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나 노력만 해서 안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나라와 하나 더 있습니다. 뭘 구하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라만 구하라 하지 않고 다음 말씀, 그의 의를 구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구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천국을 이루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기 자랑. 아, 내가 똑똑해서 잘했어.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리더십이 있고,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건강하고, 전부 다 자기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자기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첫째,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믿습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 왜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을 믿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가장 쉽고도 너무 단순한 기초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뢰할 만한 자가 못 돼. 오직 주님만 신뢰할 만한 자가 돼. 그분에게만 의지할 가치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마치고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반대로 그의 뜻을 행합니다. 그의 뜻을 행하는데 이렇게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예배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죽어서 천당 가기만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면 그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구하지 않아도 지금 믿음으로 살면은 그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라가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에 누구를 왕으로 삼으라? 하나님으로. 그건 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믿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죽으라.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죽고 싶습니까? 저도 죽기 싫어요. 저도 죽기 싫어요. 제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욕망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를 할 때도 제가 30년간 하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그냥 가서 착하게 사십시오. 이거 전하면 안 됩니다. 듣기로는 매우 좋은 말이죠. 착하게 사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온갖 좋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미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부모도 가르치고 선생도 가르치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복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가운데 희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올바른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또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이 온 세상 위에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